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교회와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보호해 주십시오. 교회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라는 주께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 세워주시고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내고 실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다같이 우리 자신과 교회, 우리 나라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갈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 나라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인도와 다스림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 복된 나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다스림 가운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2절인데 7절까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누가복음의 가장 위대한 장이라 한다면 다른 본문도 많겠지만 단연코 15장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이것이 예수님의 구속사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석과도 같은 것이죠. 잘 읽어보면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탕자의 비유뿐 아니라 앞선 두 가지 비유, 총 세 가지 비유가 함께 나란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잃은 양을 잃은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둘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셋째,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떨어져 있기보다 하나의 비유를 세 가지 모습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비유가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로 알고 있는 이 비유들은 사실 하나의 주제를 말하기 위한 세 가지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엄격히 보자면 하나의 비유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의 공동된 주제는 잃은 것을 다시 찾은 기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기쁨을 양 100마리 중 한 마리, 10개의 드라크마 중 하나, 두 아들 중 하나, 그 범위와 가치를 점차 강조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나의 비유만 말해도 되는데 세 가지 비유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세 비유에서 반복되는 개념 7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세 가지 비유는 계속해서 죄인 한 사람의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회개란 무엇인가?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 가지 비유를 보시면 잃은 양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세 비유 모두 양을 찾으러 간 아버지의 목자의 모습이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목자가 잃은 양 비유에서 죽을 고생을 해서 찾은 것이 회개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말하시는 회개는 내가 뉘우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목자께서 나를 찾아내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비유에서 이러한 회개가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7절과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선 10절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선 32절을 통해 각각 세 번씩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죠. 자, 본문 4절, 5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첫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이 잃은 양을 찾아서 목에 메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잃은 양을 찾으러 간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는데 이 사람을 이제 원문으로 보니까 형태가 남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누구인가? 또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찾아다니다 라는 동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그 사람이 직접 찾아다니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책 탈무드와 미드라시 라바라는 책을 보면 이드로의 목자들이 양을 잃는데 그 양을 찾아 목에 메고 오는 사람을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한 위대한 선견자 모세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 비유에서 양을 찾아 목에 메고 오는 이 목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이 땅에 오신 모세와 같은 영적 출애굽을 완성하신 목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이 아까 앞서서 점차 진전된다고 했는데 금전적인 가치로 그 당시를 보자면 한 드라크마보다 사실 한 마리 양이 훨씬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점차 진전되고 강화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시 문화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치로 본다면 한 드라크마 10드라크마는 성인 남자의 10일치 노동비 품삯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결혼할 경우에 그때는 남자가 사랑의 징표로 예물이라고 하죠. 그 여자에게 주는 것이 바로 10드라크마였다는 것이죠.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결혼의 그 당시 상징이었습니다. 금전적인 가치를 넘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가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을 또 보면 유대인 여자들은 이 10드라크마를 잘 이렇게 꼬아가지고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머리에 장식하거나 잘 때도 간직했다고 합니다. 누가 빚을 져서 그 빚을 받으러 갈 때도 10드라크마는 제외할 만큼 또 낯선 사람은 만지지도 못하게 할 만큼 아주 소중한 가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자신을 앞으로 데리러 올 남편에 대한 수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사유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자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이죠. 자, 눈으로 보시면 이 두 번째 비유에서 구절이 나오실 텐데, 잃은 한 드라크마를 찾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어떤 여자,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찾고 쓸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에서 아까 말했던 목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나가서 잃어버린 땅에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밖이 아닌 집 안이라는 것이죠. 어두컴컴한 그 안과 방을, 그 내면을 밝히고 깨끗하게 하고 찾아내는 일을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밖이 아닌 안을 강조하는 것이죠. 게다가 두 번째 비유에서 사용된 동사 찾다라는 말은 첫 번째 비유에서 찾다라는 포리오라는 단어가 아니라 제테오라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것은 또한 용례를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 썼던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한 여인은 저와 여러분의 내면을 밝히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지막 비유인데 잃은 아들을 찾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상하셨겠지만 성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이 비유를 요약하자면 당시 문화로 볼 때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으면 받는 유산을 아버지가 지금 죽기도 전에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탕진해 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흉년이 오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이방인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돼지를 치는데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본문을 보시면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못 먹어서 없어서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돼지와 지업 열매, 이것은 저주와 비참함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격언을 보면 돼지를 사육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은 쥐업 열매를 먹을 때 회개하리라 라고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 아들은 먹고 살 길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지라. 여기서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구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지 않은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회개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어 성경이나 이제 원문을 보시면 제기대명사로 되어 있고 He came to himself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직면하고 진짜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결국 자신을 떠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를,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상실하는 모습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는 것이고, 나를 잃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은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이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드디어 아들이 정신을 차렸구나. 하지만 여기서 만약 17절부터 19절까지 이 고백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로 본다면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회개의 개념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을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도구가 무엇입니까? 돼지, 쥐업 열매, 흉년 등의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 먹는 것, 환경 등을 통해 둘째 아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오게 한 것이지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은 어떠하십니까? 하는 일과 먹는 것, 환경 어떠하냐는 것이죠. 갈수록 심해지는 확진자, 오늘 보니까 8만 명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가 되지 않고 거대한 벽이 가로막는 것 같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외롭고 또 고독한 모습이지 않냐는 것입니다. 참 모든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픔과 슬픔은 갈수록 심해지고 그 모습을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상황과 여건들은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도구들은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보이고 가리키고 있는데 혹시 나는 다른 것을 보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진 않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상처 가운데 매몰되어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그렇지, 내 상황, 내 아픔, 내가 먹고 사는 모든 일과 환경은 하나님이 어쩌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둘째 아들에게 주셨던 흉년과 돼지 치는 일, 쥐염 열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돌아와서 이렇게 아들이 진실한 뉘우침 없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시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세기 유대인들이 가족들의 유산을 이방인에게 내어준 유대인의 소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년이 그 이야기를 보시면 나중에 고향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방인에게 자신의 유산을 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벌을 받는 의식이 나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캐사사, 영어로는 커팅 오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식은 소년이 마을 어귀까지 도착하면 바로 마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입구에 오게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커다란 항아리에 다 태운 콩과 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그 소년 앞에 와장창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무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끊어졌다라고 외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그 누구도 이 사람과 접촉도 상종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할 때 본능적으로 걸리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캐사사 의식이었다는 것이죠. 돌아가면 유대 공동체는 우리나라 옛날 시골보다 훨씬 공동체적이니까 그래서 아들이 마을로 돌아오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의식을 할 거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으니까 이걸 피하고 해결하려면 자신이 탕진한 돈을 다시 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께 돌아와 종으로의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즉 지금 아들은 18절 19절의 이 고백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킬 하나의 방법을 찾은 것 뿐이라는 것이죠. 내키지 않지만 캐사사 의식이라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고백하면 받아주겠거니 하고 고향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방금 말했던 캐사사에 의하면 상종은커녕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버지께서 먼 발치에서 기다리다가 지금 먼저 달려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이죠. 이건 있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단 중동 날씨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또 아버지가 입은 옷은 당시의 긴 가운 같은 옷이었다는 것이죠. 오늘같이 짧은 스포츠복이 전혀 아닙니다. 또 그런데도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지금 달렸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에게 땅은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그 옷차림상 달리면 하체가 드러나서 거룩한 땅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지금 달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가서 용서의 제스처를 가장 먼저 하지 않으면 그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살리려고 먼저 달려가서 화해와 용서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을 사람들이 캐사사 의식을 하지 못하도록 아들을 향해 달렸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수치와 조롱을 무릅쓰고 달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늘 아버지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울며 회개해서 용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너무도 크고 헤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용서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울며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들을 위해 좋은 옷을 입히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돌아온 아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아들은 진정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21절 고백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것은 분명 18절 그리고 19절과 똑같은 고백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1절이 진정한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주께서 말씀하신 앞에서 말한 회개의 개념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기서 얻었다라는 말이 앞에서와 똑같이 찾다라는 휴리스코 뜻입니다. 앞에서 잃은 양을 찾으러 갔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여기서도 찾았다는 것이죠. 누가 찾았습니까? 아들이 찾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찾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찾으신 것이고 그 찾음의 증거로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의 주제, 회개를 가지고 세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토록 찾고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한 번으로 말할 수 있지만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비추시고 성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비추셔서 점차 진전된 모습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찾음이 곧 하나님께 기쁨이 되신다. 이 사실을 말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기쁨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큰 아들이 등장합니다. 멀리서 보니 잔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가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 종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여기서 건강한 이 말이 히브리어 샬롬의 기원을 둔 말입니다. 그러니까 캐사사의 죽음이 지금 샬롬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의식이 평화의 샬롬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이 노발대발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부터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시더니 이렇게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시나이다. 이렇게 아주 아버지를 비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큰 아들을 설득하는 것이죠. 31절을 보시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거야. 여전히 아들로 여기며 설득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큰 아들을 통해 오늘 본문인 1절부터 3절 이 비유가 왜 시작되었고 왜 가르쳐졌는지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 큰 아들로 투영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은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잃은 자들을 다시 찾은 하나님의 기쁨을 가져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큰 아들과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32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고스란히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아버지의 기쁨이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있냐는 것이죠. 믿음과 구원을 얻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다니면서 그저 은혜 받고 기도 응답, 자녀가 잘 되고 지체들을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교제하는 기쁨에만 머물러 있지 않냐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기쁨이 없는가? 왜 구원의 감격이 사라져 버렸는가? 이러한 질문을 떠올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시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없는 진정한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슬픔을 진정 모르고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슬픔은 창세기 22장에서 또 다른 아버지로 살았던 한 사람을 통해 이미 오래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죠. 어느 날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걸어 산으로 올라가고 이삭을 결박합니다. 장작 더미에 눕히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아들을 잃을 그 순간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꽂았고 이미 아들을 마음으로는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수장을 발견하고 대신 번제를 드리면서 잃은 아들을 다시 찾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기쁨으로 아들을 목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그 산을 내려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한 사건을 통해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시며 잃은 아들을 다시 찾은 그 하늘 아버지의 기쁨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 하나 살리겠다고 죄인 중에 괴수인 날 살리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예배해 놓으신 사건,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이삭의 아버지를 넘어 그 산에 여전히 남아 계시는 또 다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잃었던 아들을 찾아 춤을 추며 내려왔겠지만 또 다른 아버지는 그 산에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늘 아버지는 그 순간부터 역사에 저주받은 한순간을 기다리며 저주의 산, 저주의 나무에서 저주받은 한 사람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루셔야 했습니다.
온 하늘이 시커멓게 멍든 색깔로 온 천지를 울리는 절기와 지진처럼 울려 퍼질 때까지 하늘 아버지는 완전한 슬픔과 절망을 느껴야 했던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세상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어버리시고 가장 어두운 사흘길을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잃은 아들의 슬픔을 온전히 견디셔야 했다는 것이죠. 스스로 아들을 찢어 죽여야 했던 그 아버지의 슬픔을 누가 과연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슬픔을 뒤로하고 3일 뒤에 드디어 잃은 아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진정한 슬픔을 통한 진정한 부활의 기쁨, 이것이 바로 잃은 아들을 찾은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잃은 영혼을 찾아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늘 아버지가 나 하나 집 버리고 나간 허랑방탕한 나 하나를 찾고 살리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잃은 그 처절한 슬픔과 아픔을 경험했다라는 그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잃은 아들로 여기시고 이미 용서하시고 행여라도 마을 어귀에서 율법이라는 사람들에게 붙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달리시고 수치와 조롱을 친히 무릅쓰셨던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잃었던 자가 바로 나였음을, 잃어버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의 감격,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내가 기쁘도다.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비유로 말하셨지만 눈물 어린 당신의 아버지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들을 잃으신 하늘 아버지의 슬픔과 절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을 통해서야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부활의 기쁨, 하늘 아버지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역경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심을 꼭 기억하고 이 도구를 통해 나의 상처와 아픔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잃었다 다시 찾는 이 부활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저 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아멘. 먼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비유였지만 사실 한 가지의 주제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신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한 사람, 잃은 자가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쁘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그 하늘 아버지의 기쁨이 지금 내게 있냐는 것이죠.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기쁨, 그 사랑, 구원의 감격, 잃었다가 다시 살았던 그 사랑과 은혜가 내게 지금 있냐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잃어버린 그 사랑을 제가 지금 이 시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코로나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져 있고 그 현실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희생이었고 생명이었고 구원이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만약 그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그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돌같이 굳어져서 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시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늘 아버지의 그 기쁨을 이 시간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그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그 하늘 아버지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돌같이 굳어진 마음들을 돌이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하늘 아버지의 그 기쁨을, 주님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잃어버리기로 계획하셨던 그 사실이 바로 저를 위한 구원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떠올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바로 그러한 죄인이었음을,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개수였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그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잃은 그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감격을 회복하고 경험했던 것처럼 수치와 조롱은 무릅쓰셨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슬픔과 좌절을 경험하셨던 그 사랑이 바로 저를 향한 그 생명과 구원이었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저를 충만케 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찬양으로도 고백했지만 전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 사랑을 받은 자, 그게 바로 이제 나였기에 이제는 보냄받은 자로,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제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분당 오륜교회가 그러한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 세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지상명령을 감당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아가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그 받은 사랑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제는 내가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아가는 복된 선교교회, 선교적 교회로 세워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제가 이제 세상 가운데 온 열방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선교를 향하신 그 꿈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꿈을 제가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는 복된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가, 분당 오륜교회가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 이 세상과 사회 속으로 스며들어 변혁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주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는 복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꿈을 하나님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늘 아버지의 사랑,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은 나를 돌아보고 하늘 아버지를 보게 하는 도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그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돌같이 굳어진 마음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또한 제가 받은 그 사랑을 이제는 흘려보내고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세상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복된 제자, 복된 분당 오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 개인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